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속 어둠은 다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밝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실 때 불안한 인생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환히 밝혀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앞날을 기쁨으로 자신감 있게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긍정의 힘으로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삶의 길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학자인 유성호 교수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제가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 강연에서 그는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폴 웡의 삶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냐?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삶의 마지막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삶을 충실하게 살았으니 이제 마지막에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태도는 죽음을 가리켜서 삶의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내세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죽음이고 윤회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내세는 아니지만 윤회의 한 과정이다 생각을 해서 윤회의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은 오늘 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오늘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죽음은 삶의 고통의 탈출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통해 삶이 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런 삶이 주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이 고통을 탈출하기 위해 자살하는 사람들, 이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본에서는 슈카스라고 하는 문화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슈카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비한다 혹은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아계신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사는 어떻게 분할할 것이며, 또 수의를 비롯한 장지라든지 또 장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상의를 하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녀석이 나를 벌써 죽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 죽음에 대한 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비가 없이, 준비가 없이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 유족들은 당황하게 되고, 또 재산 분할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족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슈카스 문화는 살아 계실 때 이런 문제들을 다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기 때문에 유산 문제나 장례 방식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좀 점검해보고 죽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논의와 또 토론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현실의 고통을 탈출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또 다른 삶의 출발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죽음에 대해 준비도 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숨지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마지막 숨을 내쉬다 라는 의미와 함께 내 영혼을 내어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죽음이란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존재하죠. 그러다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말은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또 믿음이 없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가 사함받고 더 이상 죄가 없고 의롭다 한 그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인류 최후의 날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죠. 그날에 흙이 되어 이 땅에 잠자는 육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또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걸 영적인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함께 이루어지지만 두 번째 부활은 몸의 부활로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과 영이 만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죽음은 단순히 삶의 마지막 단계로서 끝이 아니라 또 고통을 탈출하고 싶은 탈출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과 함께 영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살아가느냐 혹은 불신앙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영벌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아주 상징적인 특별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해가 빛을 잃은 사건입니다. 44절 말씀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둘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죽어 눈이 감겨지는 것, 이것은 해가 빛을 잃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의 빛은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가 빛을 잃었으니 육체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찢어진 성소의 저 안쪽 지성소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 나오게 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새 하늘, 새 땅의 빛이고 거룩과 영생의 빛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단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빛을 만나는 것,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천국 영생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해가 빛을 잃듯 육체의 생명은 잃게 되지만 지성소에서 생명의 빛이 새어나오듯 천국에서부터 새어나오는 영생의 빛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이 천국 영생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저 휘장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천국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빛, 영생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빛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생의 빛을 받아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휘장을 찢고 영생의 빛을 선물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오늘 한번 다시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빛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으니 우리는 모두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영생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제목이 되는지요. 주님의 십자가로 휘장을 찢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영생의 빛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그 영생의 빛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